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고지신이 아닌 거고추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고추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온고지신이라고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걸 온고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자라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보라고,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온고지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거고취신입니다.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옛 것은 이제 옛 이야기들로 지나간 것으로 이제는 버려두고 흘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훌륭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 가운데 옛것에 대한 그 기억과 향수에 젖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전 것이 무엇인가, 잊으라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그 새 일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일들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잊어. 그 애는 잊어. 뭐 첫사랑에 대한 기억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잊어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먼저는 과거의 죄악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속에 살았던, 편안함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모든 삶들을 잊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집트에 살아갈 때에는 훨씬 더 나았다.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 우리가 먹었을 때가 그립다. 그 옛날을 회상하고 추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짓이겨 만들고 있던 노예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 놓고서는 지금 광야길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 옛날이 행복했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기억은요 미화됩니다. 내가 실제 겪었던 일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을 했던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청소년 사역하면서 만난 청소년 숫자가 보니까 거의 대략 한 2,000명에서 2,500명 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신학교를 가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너무 멋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기는 너무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막 미화시켜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별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혼자 그 안에서 뭔가 거대한 것들을 느끼고 환상 속에 젖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쏟아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죄악으로 절대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패배의식과 고정관념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요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철저한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이들을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끼리 보셨나요? 코끼리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보진 않았을 겁니다. 다 보셨겠죠? 정말 너무 큽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는가? 그렇죠?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다 보면 코끼리는 다 큽니다. 싸는 것까지 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쌀 수 있는가? 그죠? 근데 이렇게 큰 코끼리를 인도나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서 있는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새끼 코끼리를 잡아서요 다리에다가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기둥에다 박아 놓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기둥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끼 코끼리는 절대로 이 기둥을 뺄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해서. 그렇게 묶여있는 생활을 하다가 코끼리가 점점 커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묶어져 있는 쇠사슬의 크기는 크게 만들지만 그 박혀져 있는 기둥은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저걸 절대 못 뺐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둥을 뽑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하면서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거 해봤는데 안 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안 돼. 잘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말하는 일이지만,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고정관념과 패배의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정죄감에서 벗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아닌데 저 인간 때문이야, 쟤들이 잘못해서 그래, 막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이 화살이 결국엔 누구에게 가요? 나에게 옵니다. 내 잘못이야,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내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 나는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죄책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죄함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런 게 그려졌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등에 그 죄짐을 잔뜩 짊어지고 오세요. 교회로 힘들게 오십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세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막 주여 우리의 죄를 하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등에 짊어지고 왔던 그 모든 죄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다음날 오셔도 똑같이 또 해요. 어제 했던 기도 똑같이 하세요. 그 죄를 또 고백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힘겹게 짊어지고 온 모든 죄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꺼내놓고 가기 전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다 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염치가 있지. 그리고 짊어지고 갔다가 다음날 와서 어제 했던 회개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재미있으라고 조금 쉽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런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소망이라는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저를 좀 따라하세요. 나는 신상입니다. 당신도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당신도 신상입니다. 여러분 신상이세요. 신상이 뭔지 아시죠? 네. 또 막 신상이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또 무상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새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옛것만 잊어,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 마,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잊게끔 나는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곧 나타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새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이 많음과 나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며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보라,
너희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고 내가 나타낼 거야.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분명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예. 근데 금방 또 넘어집니다. 잘 안 됩니다. 해마다 하는 다이어트는 왜 자꾸 내년으로 미루게 되는지, 과거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1월 2일 날 누군가 글을 쓴 겁니다. 다이어트 다짐을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번 올해는 틀렸어. 내년을 기약하자. 1월 2일 날이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유수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냥 필연적으로 내가 이거 무조건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광야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길은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내가 궁궐에 살아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 한다면 그것은 절망이요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길 없는 그 광야에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함께 걸어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여주셨고, 그들이, 전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걸어갈 때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는 새 옷을 사 입고 새 신발을 신기는 어려웠겠다 생각,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모두 다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길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물이 있다면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사막까지도 그 사막됨이 아니라 강물을 내서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고 취신,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지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보여지지도 않고 그 과거의 것들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현재의 모습 가운데 절망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확고하게. 당장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자리를 지켰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냈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25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어디를 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저한테 소망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너무 소망했습니다. 소원했어요. 여러분, 여러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을 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나타낼 거야. 그러니 과거의 것들에 죄악에 패배의식에 고정관념에 죄책감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 이 새로운 마음을 품으렴.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된 2025년 그 주님과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